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여는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숟가락에도 보면은 복자가 쓰여져 있고 젓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딱 보면 그릇에 복자가 쓰여져 있고 뭐 상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복자를 다 이렇게 써붙여놨다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보통 전통적으로 복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운 좋게 그렇게 굴러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 그런다 말이죠. 물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운 좋게 떨어져서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러한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복은 시편 1장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져서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떨구어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만든 그러한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쭉 시편 말씀 읽어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스러운 사람과 같이 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에게 내리셔서 복이 있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운 좋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다든가 뭐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관운을 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빨이 좋아가지고 치복이 있다든가,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인생을 살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복, 참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다라는 말과 더 가깝고,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무엇을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그 행복, 그 희열, 그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등산가가 있다고 합시다. 히말라야 정복을 하려고 하는 등산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와갖고 뭐 좋은 차를 사주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유명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지금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행복은 자기가 정말 목표라는 그 산을 정복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최고의 그 사람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 정말 자기가 인생을 들여서 정말 찾으려고 하는 그 보아,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복의 말씀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고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의 그러한 복의 개념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 공부하려면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하나님 우리 그냥 가족 잘 살게 해주시고, 그저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그저 우리 자녀들 잘 돼서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을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다 무언가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산상보훈을 시작하는 그 여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하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야 되는가?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은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의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전심으로. 그러면서 이 가운데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정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그 맛을 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이 이 산상보훈 가운데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여러분 오른밤을 딱 맞으면은요 정말 내가 왼밤을 돌려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딱 오른밤을 맞으면 목사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확 하고 가서 2대 아니면 10대쯤 더 때려주고 싶은 그게 본심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그랬다가는 또 덕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른밤을 맞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왼밤도 때려주세요. 야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 말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유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고 이론적인 말씀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할 때 적어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는 이렇게까지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나갈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또 그렇게 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성령께서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서 그냥 막 거룩한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결에 대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내용 자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가 제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산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좇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놨습니다. 슬그머니 구분해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나오니까 병을 고쳐주셔. 예수님께 나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줘. 예수님께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죽은 사람을 살리셔요. 또 예수님께 나오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호하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분 앞에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요. 뭐니 해도 사람들은 머니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따뜻 때 예수님께서 무슨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지만은 그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의 점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시는 장면을 보고 이 모든 군중들은 뿅 갔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분을 만약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들의 경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는데 그 12강조가 남았는데 무슨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분이 왕이 돼서 그냥 나눠주시기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어요. 산까지 따라온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기로 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친척들을,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무리와 제자를 굉장히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월절을 갖고 왔을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었고,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요, 나사렛 출신이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분이 혹시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바로 그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제자들과 함께 딱 성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생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또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다 외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평화의 왕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펴서 다 그 앞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평화의 왕이요, 우리들을 세우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여기다가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최고의 나라로 만드시겠구나.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로마 제국, 이 군인, 이들은 다 박살이 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웬걸 한 3일 지나니까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만 해버려서 그렇게 쉽게 능력으로 다 무찌를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모이라고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째찌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가 사람들 앞에 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매를 한 40대 때려갖고 놔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놔주랴 살인강도 바라바를 놔주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사면으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기대감이 전부 실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깜짝 놀랐어요, 빌라도가. 아니,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죄를 지고 가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살인형도 바라바를 잡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 왜 그러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모든 저주를 받을 테니 저 사람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입학시험 때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합격을 시켜주시겠지. 다 기도를 했는데 시험 봤는데 똑 떨어졌어. 하나님 다시 안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왔어. 하나님이 기도했어. 지금 이 무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더 믿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내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원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정금과 같은 성도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참된 성도라면,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거 참 아멘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아멘 하시네.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고 중학생 같은 수준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대학생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고 장성 어른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죠.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최고의 수준의 신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 그래서 산상보훈은 하늘나라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이 팔복은 그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필요성을 느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러한 하늘나라 제자의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을 갖는 자는 정말 하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에게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사탄과 같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나 바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그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자기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형제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가치가 더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나라 영광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살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사회에서 우리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빛이 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계 속의 물결이 너무나 교회에 깊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저급한 영광, 이 땅의 저급한 필요,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서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복이 끝난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땅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길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말 짜게 만드는 역할을 낼 소금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늘 영광을 본 자들이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교회 얘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산상복원에 있는 내용들을 사모하면서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춘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지언정 우리를 짓밟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 제자,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